오늘은 법신비상분인가? 법신비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강경의 32분의 26에 해당이 되지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견자를 써가지고 볼 수 없다든가 80정어로 열애를 볼 수 없다든가 상성치로 열애를 볼 수 없다든가 그런 얘기로 금강경이 중궁기를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이 흘러나갔지만 여기서는 볼관자를 써가지고 볼견자하고 볼관자하고는 틀립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한다. 내용의 뜻을 확신한다. 철저하게 본다 이러지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볼관자라고 하는 것은 볼견자하고 틀려서 추측으로 지혜로 하근기 중생들이 추측으로 지혜로 관찰한다. 30 이상으로 진짜 법신의 진리 부처님의 당처를 상성치로 30 이상으로 80종으로 볼 수가 없다. 볼견자를 쓴 것은 중근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하근기들이 추측을 해서 법신자리를 추측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는 자리 아니겠느냐. 가령 범솔유상이 계시 험황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텅 비워버렸을 적에 텅 비워버린 그 자리가 바로 법신자리라고 하니까 추측으로 해서 그 세계를 비교를 해서 알 수가 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도 아니요 추측의 대상도 아니요 정멸, 열반, 진여 바로 그 자체인데 그 자체의 진리를 한 모습 한 덩어리로 하근기 중생들은 냉큼 이해가 안 되니까 법신이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상을 떠나서 진리 법신자리를 봐야 되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측을 해서 가령 우리가 산에 더덕을 캐러 올라가면은 더덕넝쿨하고 더덕 잎새를 봐서 넝쿨을 찾아서 땅을 파면은 더덕의 뿌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에 가서 산삼을 캘 적에 산삼을 통해 산삼 이파리를 통해서 산삼을 편다. 그게 비교 추측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처에 부처님 앉아 계신 진리의 법신 세계를 툭 튄 그런 모습을 못 보고 하근기 중생들은 상이 80정으로도 볼 수가 없고 30 이상으로도 열애를 볼 수가 없고 상성치로도 볼 수가 없으니까 상성치로 볼 수가 없다는 그 내용을 추측을 해서 비교를 해서 들어가서 법신자리를 추측하고 비교하고 할 수가 있다. 그게 법신은 상추측으로 비교해서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신자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봄은 빛도 색깔도 없지만 봄이 오니까 진달래 개나리에 매화가 핀단 말이에요. 텅 비어있는 산골짜기에 눈이 쌓여있는 산골짜기에 따뜻한 봄이 오면 봄은 눈으로 어떤 소리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봄이 오면은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려가지고 파란 풀잎을 자라게 하고 그 삭막한 골짜기에 봄이 오면은 앙상한 가지에 파란 잎이 그 두꺼운 표피를 뚫고 나오고 그러듯이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삼라만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삼라만상이 바로 법신의 자리다. 나중에 가서는 금강경에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금강경에는 텅 비어버린 쪽으로 진공 쪽으로 살림을 살아가고 비어있는 쪽이지만 화엄경의 세계 가서는 온 우주법계를 꽃으로 수놓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꽃의 불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한 송이 꽃 자체가 바로 진리에서 법신에서 나오는 모습이고 우리 사대 육신도 집착하지를 않고 이 법신의 진리를 담고 다니는 움직임의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몸뚱이가 이게 말하자면 법신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삐져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하면은 있는 데 집착하고 없다 하면 없는 데 집착하고 잘나면 잘난데 못나면 못난데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항상 집착해서 자기 자신 모습을 자기 것이라고 하고 뇌리에 들어있는 지식의 고정관념을 못 보려고 지가 위기로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탐진치가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그런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중생은 시비, 선악,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다. 그러니 금강경에는 그런 중생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 생활하는 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 현실의 모습에 자기 모습에 꽉 들어앉아 있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니정견이 내정견이 선악 구불돼가지고 진리 자체는 텅 비어있고 한 모습이 본래 자기 모습이고 본래 자기 것인데 그걸 외면해서 모습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비어버려간 쪽으로 금강경은 공사상을 얘기를 하지만 공사상이 비어있는 쪽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요. 다시 한 모습 뒤쳐서 비어있는 모습을 현실로 가져 나왔을 적에 개나리 진달래가 이렇게 피듯이 그 진리를 깨닫고 깨닫는 비어있는 진리를 일상생활에 가정에 접목하고 사회에 접목하고 모든 중생을 이해하는 살림살이가 항상 자기 마음이 텅 비어있는 데서 나왔을 적에 그것이 모습 없는 비어있는 쪽에서 나왔을 때 있는 모습이 모습 없는 끊어진 정멸의 뿌리 바탕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세상의 삼라만상 우주법계는 다 법신불의 화연이고 법신불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유상이란 데도 걸리고 무상이란 데도 걸리고 이게 걸리지 않고 금강경 이치를 깨달으면은 부처님이 모습이 있고 30 이상 80종을 감사하고 부처님의 모습은 모습으로 보지 말고 텅 비어있는 부처님의 진리로 봐라. 그래도 감사하고. 근데 금강경을 알고 수행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 살아나가다 보면은 있는 모습은 있는 모습대로 좋고 텅 비어있는 없는 모습은 없는 모습대로 좋고 전부 한 모습으로 한 진리로 찍혀나오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고 어머니가 부처님 모습이고 아들이 부처님 모습이고 할머니 손자가 다 부처님 모습 얘기하는 것이 이 금강경에 비어있는 우선 차원으로 해서 묘이란 사상이 흘러나온단 말이야. 법신 비상이란 말은 하근기들이 법신 자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30 이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추측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 모순이 또 의심이 벌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모습을 찾아서 뿌리를 안다. 이게 맞으면 여기 오늘 법신 비상분이야. 모습 368을 봐가지고 삼줄기를 보고 산삼의 이파리를 보고 산삼을 캐고 더덕 이파리를 보고 더덕 이파리를 캐고 그런데 모습이 비슷하지만 캐보면 뿌리가 또 다른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 부처님의 30 이상과 80종의 모습을 갖춘
유명한 또 전륜성왕이 있습니다. 전륜성왕. 복과 지혜를 닦아가지고 이 우주를 지배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도에서 얘기하는 전륜성왕이 있는데, 불법을 믿어가지고 깨달아서 세상을 바른 모습으로 제왕의 노릇을 하는 전륜성왕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다. 그러면 전륜성왕도 부처님하고 똑같고 법신불하고 똑같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륜성왕은 복과 덕으로 바탕이 돼서 선을해서 삐져져 나오는 성스러운 임금이고, 부처님과 법신불이라고 해서는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깨달아서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 모습인데, 전륜성왕은 업이란 말이에요. 선업, 악업,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좋은 인과에 의해서 그렇게 복을 짓고 해가지고 사바세계의 이 우주에 다스리는 그런 전륜성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전륜성왕은 업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그런 좋은 선업에 의해 가지고서 중생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 부처님은 진리의 바탕, 그 바탕이 틀리다. 그런 얘기로 법신 비상분이 엮어져 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볼견자를 봐가지고 볼 수 없다, 보려고 하느냐. 여기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할 관자. 관찰이란 말은 비교한다, 추측한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 법신의 자리는 추측의 대상도 아니요, 비교의 대상도 아니요. 법신 자리를 알려면은 마치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을 적에 태평양 전체의 모습이 되듯이 그 진리와 한 모습이 되기 전에는 법신 자리를 비교하고 추측하고 그렇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나 문자로나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명상이 뚝 떨어졌다. 성인은 아상인상, 충생상, 사상이 끊어지고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현실 속에서는 자기 모습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충생을 위해서 이익을 베푸고 충생을 위해서 전체 다 헌신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전부 베풀기 때문에 부처님도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충생하고 함께 살고, 지금도 경전 말씀을 설법을 하셔가지고 우리 중생에게 미래 있게 지혜에 깨달음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살림살인데, 중생을 제일 짝사랑하는 것이 부처님이라 이 말이에요. 중생이 없으면은 부처님이 무슨 슈퍼마켓이 무슨 소양이 있겠어. 그러니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가지고서 남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 보람을 느끼고, 진리를 깨달아서 조용한데 혼자 앉아있으면 그건 뭐해? 조용한 거 좋아하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싸제해서 놔두면 뭐해?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사람들하고 더불어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이나 남의 마음이나 불교 입장에서는 그 마음자리는 절대 평등하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우리 사는 사람의 도리고, 근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젖어서 살면은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대통령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들어앉게 사니까 그게 국민의 소리를 못 듣고 그게 상했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고 수양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달아서 베풀었을 적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모든 생명을 깨우쳐주고 한 모습의 진리를 베풀고 보시하고, 성이 무슨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금강경 이치라든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진리가 들어가려면 내 모습 이거 부정하고 없어야 돼. 금강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사회 속에서 구조를 형성해 가지고 잘 살아가느냐.
대구 같은 데는 야당 도시가 되니까 지금 때거리가 없어. 만날 그저 사고만 나고. 그게 원래 방직이니 뭐니 섬륜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대구란 데가 굉장했는데 지금은 야당 도시가 돼가지고 때거리가 없어. 때거리가.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을 말하자면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유네스코에 올라와 있는 불교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발전이라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50년대 시장이 지금도 경주시는 50년대 시장 그대로. 그대로. 왜냐면 이쪽 불국사 쪽으로 보문 쪽으로는 이제 박 대통령이 호텔이니 뭐니 해서 이쪽은 많이 봤는데 진짜 경주시에는 그래 방패장 우쭐해 해가지고 이제 뭐 떼돈 버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된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야 돈이 유용하게 윤택하게 삶의 어떤 질을 높여주고 그러지. 그냥 공부를 해서 상이라는 게 무상한 줄 알고 베푸는 쪽으로 교육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타다 입서는. 그렇지만 욕심이라든가 상에 들어 앉아버리면은 들어오는 것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전부 그것이 걸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결과에 좋지 못하게. 골프 한번 쳤다고 해가지고 저 국무총리 자리에 내놓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골프 치는 그 이면에는 아상, 중생, 수자상 상이 들어앉아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미래를 얻고 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면에 말은 안 해도 풍겨 나오니까 그 자리 좋은 자리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자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선조를 위해서 일해볼 수 있는 그 자리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닌데 골프 한번 쳐가지고 골프 친 게 무슨 풍문대 그게 무슨 큰 허물이냐 말이야. 나도 골프 몇 번 쳐봤는데 근데 골프를 치면서 내면에 좋지 못한 아상, 인상, 중생상, 돈과 명예, 자기 어떤 현실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들이 복받쳐 있으니까 그걸 누가 모르나. 이상 사람들은 남이 잘잘못 시비 보는 것이 전공 분야야. 신문, 텔레비 다 나니까. 왜 무슨 놈은 국회의원이 여자 여기자 손 한 번 만졌다고 해가지고 무슨 성폭행이니 뭐니 별별 소리 다 하는데 친구들은 얘기하는 놈들은 밤마다 꿈속에서도 남의 여자 손잡고 예쁜 여자고 눈독 들이고 뭐하고 마음이 아주 그 속에 빠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진실 존재라고 해 아무 가치가 그런 속에서 산다면 그렇지만 텅 비어 있는 계곡에 봄이 오니까 저렇게 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매화가 피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인위적인 게 없어.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를 해서 상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유기적이고 집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가는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남한테 보시하고 자기 모습 청정하게 보이고 공부하면서 그게 내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원래 그렇게 갖춰져 있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청정하고 흑원과 같은 마음이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야. 근데 그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금강경에서 얘기한 뿐이다. 이건 법신비상군하고 노자 얘기하고 걸맞게 떨어지니까 내가 용 인용을 해서 법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나나 상이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 한 모습이 됐을 때 법신의 자리지. 지식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시로 그게 비교하고 유치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